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웃음이죠. 예, 하나님의 웃음. 오늘은 웃자고 하는 날입니다. 웃자. 옆 사람 한번 더 인사합시다. 웃읍시다. 예. 사람은 어처구니가 없으면 웃음이 나오죠. 그런데 어처구니를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적보다 내가 더 뭔가 감춰진 비기, 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웃음이 나는 거죠. 비슷하면 웃음이 안 나죠. 어느 마을에 그 거인팀과 난쟁이 팀이 서로 농구 시합을 하기로 했답니다. 거인팀 선수의 키는 2m 50, 난쟁이 팀의 키는 100cm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장이 팀 선수가 농구공을 들고 오면서 프로농구 선수 같은 거인팀과 맞짱을 뜨겠다고 막 나오니까 난장이 팀 선수촌에서 온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너 최고다, 이길 수 있다, 환호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난장이 팀 이 선수가 어깨가 의식되면서 점프 연습도 막 하고 몸을 막 풀면서 너 정도는 가볍게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막 슛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거인팀의 농구 프로 선수가 어떻게 했을까요? 웃음이 나겠죠. 실제로 여러분, 농구 경기가 벌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2m 50의 장신과 1m도 안 되는 사람이 농구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난쟁이가 이길까요? 오늘 이제 성경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함도다. 그들의 그 어떤 행태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 본문의 말씀 보면 그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니요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뭐가 없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어이가 없는 거죠. 이방 나라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맞짱을 떠서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마치 난쟁이 나라의 선수 같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서로 키재기를 합니다.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이유는 상대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여기서 이방 나라들은 다윗이 지배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다윗의 통치 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의 통치를 그들은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어떤 결기에 찬 행태는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헛된 일을 꾸밉니다. 좀 더 해석해 보면 그들이 은밀하게 모여서 반역을 꾀하고 모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세상의 군왕들이 모였습니다. 암몬과 모압과 에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세력화하고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함성을 세상 가운데 터뜨립니다. 그 세상이 다 그들의 힘에 의해서 무너지고 정복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고 기름 부은 왕 다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기세가 그렇게 등등했습니다. 누가 봐도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그들은 수적 우위에 똘똘 뭉쳐진 결집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행태를 보시면서 웃음이 나오시는 거죠. 웃음.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이유는 마치 난쟁이 선수가 큰 소리 치면서 거인을 이길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해서 그 맨 것을 끊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만의 세계,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이 너무 가관이기 때문에 웃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무지에서 나오는 교만한 모습이 하나님께 도전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욕구와 그들의 마음에 가진 결기의 동기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거 보실 때는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죠. 웃음.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강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꼴이 꼭 갓난아이의 장난 같은, 어이가 없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거대한 힘으로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적에 대하여 전혀 요동하지 않을 만큼 강하신 분입니다. 적들이 이것을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땅의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두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그 전쟁에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시고 상황을 그렇게 허용하실 뿐이지, 지켜보실 뿐이지, 그러면서 웃으실 뿐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배를 타고 천진난만하게 소꿉장난하며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파도가 와서 배를 삼킬 것처럼 흔들어댑니다. 사람들은 그 파도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두렵고 떨면서 막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앉아서 노는 거예요. 소꿉놀이를 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 어른이 어린아이에 가서 물었답니다. 예, 너는 무섭지 않니? 이 파도가 두렵지 않아?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 이렇게 배를 운전하는 선장을 보면서 저분이 우리 아빠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 아빠는 이런 파도에 능히 헤쳐갈 수 있는 선장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가 그러더라는 거죠. 평생을 배를 타고 항해를 했던 아빠가 어떤 분인지를 이 아이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항해를 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진짜 선장은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인생에 어떤 큰 파도가 다가와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지요. 왜? 그분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에 많은 생각지 않은 고초를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또 목회를 해가는 과정에서 오늘에 오기까지 잔잔한 파도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지요. 물질에 대한 시험도 당하고 사람에 대한 시험도 당해보고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시험도 당해보고 그러면서 마음의 기대는 커지니까 열등감만 더 커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마음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유일하게 찾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 앞이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어느 날 저도 시편 2편을 읽었거든요. 막 말씀을 읽는데 오늘 본문의 4절이 딱 가슴에 와닿아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하나님이 웃고 계시네? 그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하는데 이 상황 속에 나는 힘들어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막 마음이 그렇게 다운되는데 하나님은 웃고 계시는 거예요.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웃으시는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주님의 웃음에는 여러분 어떤 웃음의 뜻이 있습니까? 그 웃음은 여러분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나는 힘들어 죽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문제가 나는 크다고 느끼고 절망스럽게 느끼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웃음 속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유가 있고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막 마음이 다운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게 아니라 그런 문제를 능히 다스리는 그 문제를 뛰어넘는 강함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웃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 느껴졌을 때 내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막 웃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음이 금방 평온해지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이 웃고 계시는데 뭐. 하나님이 웃고 계시는데 뭐. 고요한 침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씀 속에 주님이 들려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상상할 때 마음에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웃고 계시는데 뭘 걱정해? 그때부터 제 인생의 모토가 바뀌었어요. 웃고 살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웃어요. 적들이 그렇게 강한 기세로 막 설기등등하게 우리를 삼킬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여유롭게 웃고 계십니다. 그 웃음의 의미가 뭐겠어요? 저놈들 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 웃긴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 5절 보세요. 그 하나님의 웃음이 뭘로 변합니까? 5절에. 그때 뭐 합니까? 분을 발하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우리 하나님의 웃음은 뭘로 바뀌냐면 분노로 변합니다. 분노로 변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는 내 아들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면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대적하여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시편은 여러분 제왕시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사단의 졸개들이 모여서 대상들을 충동질하고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죽음의 권세는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 안에 갇힌 자는 아무도 그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들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기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에서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해요. 싸움은 졌을지 몰라도 전쟁은 이긴다. 과정은 지는 것 같지만
끝에 결국은 누가 이긴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악의 권세를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했고 그 사단이 우리를 다스렸지만 주님은 그 악한 원수마귀의 권세와 죽음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악에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끌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이긴 사람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승리했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여러분 죽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질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많은 부와 명성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다 이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길 수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죽음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자로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지금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싸움에 질지는 모르지만 전쟁에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승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이 점점 쪼그라들고 내 마음이 점점 어려워지고 나도 모르게 점점 낙심이 깊어지고 우울해져서 삶의 희망이 점점 찾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웃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하신 분이냐?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시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여 올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을 깨듯이 산산조각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왕이 왕으로 등극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퍼포먼스를 했다 그래요. 시연을 했다 그래요. 뭐랬냐면 왕이 등극할 때 질그릇을 갖다 놓고 왕이 그것을 깨뜨린대요. 산산조각을 낸대요. 이게 뭐냐면 바로 왕을 대적하는 자는 이렇게 산산조각 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데려가는 자들은 산산이 이렇게 깨어지고 부서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주님은 적들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패하신 것 같았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적들을 완전히 마귀의 권세를 산산히 깨뜨려 부숴버렸습니다. 그분은 승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도 부숴버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저주도 깨뜨려 버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군왕들아, 지혜를 얻어라.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왕의 아들 앞에 키스하는 거예요. 그 키스는 뭐냐면 복종하겠다는 뜻입니다.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라. 기쁨 속에 두려움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왕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 가지 많은 교훈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웃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웃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이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면 초조해지고 자기 불안이 상승해서 걱정에 사로잡혀서 많은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심각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독한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내 자존감은 사라져가고 내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의지가 약해져서 세상이 정말 두렵게만 느껴질 그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웃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거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그분의 웃음은 너의 능력과 너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웃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이지만 낙관적으로 믿음 안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여러분 웃음이 나옵니까? 눈물이 나죠. 화가 나죠. 마음이 비통해지죠.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모의를 꾸미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상황이 점점점 힘들어져가는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웃으셨습니다. 그들이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외치면서 소동을 일으키고 난리를 쳐도 우리 하나님은 절망하거나 낙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웃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웃음은 적에 대해서 뭐 비등하게 대등하게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월등한 정도가 아니라 게임이 안 되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웃음을 늘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웃음입니다. 희락입니다. 희락은 상황이 좋기만 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아도 웃음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웃음이 나는 거예요. 이런 내 안의 내적인 능력, 적이 나를 조소하고 강력하게 대항하여 올 때에도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내가 천만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적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에 뭐가 생기냐? 여유가 생깁니다.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 마음이 심각해져서 혼이 빠져나가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면서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로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고 이 상황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 능력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그럴 때 주님은 웃고 계십니다. 웃으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웃음을 심각하게 말하는 사람은 여기 김태순 목사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윈스턴 처칠이 1차 세계대전 중에서 한참 포탄이 막 떨어지는 참호 가운데에서 부하 장교들에게 명령했답니다. 야! 이쪽에 포를 쏴! 총 쏴! 이런 말 하죠. 하더니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 했대요. 막 포탄이 막 떨어진대. 장교들한테. 야, 좀 웃어. 그러더래요. 윈스턴 처칠이. 그리고 한 말이 부하들한테 웃음을 가르쳐. 웃을 줄 모르면 저기 딴 데가 서 있으라 그래. 윈스턴 처칠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유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해요? 주님이 웃으시니까 웃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생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이 웃는 아이는요, 여러분, 좋은 성격이 형성된대요. 아이가 웃으면서 즐거워할 때 근육의 활동량이 강해지고 혈관근이 높아지면서 체내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가지고 뇌의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해 준대요. 근데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많이 웃지 않는 아이는 여러분, 자폐하나 말을 못하거나 성격장애가 생긴대요. 근데 많이 노는 아이는 자폐하나 성격장애나 말 못하는 애가 없대요. 이 세상의 가장 큰 부자는 여러분, 웃음 부자예요. 웃음 부자. 웃고 사는 사람. 그래서 베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웃음은 인간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사물의 다른 면을 생각해 보도록 인도하는 위력을 가졌다. 웃음은 끝이 없을 것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위력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울음은 고통을 참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웃음은 그 고통을 뛰어넘게 하죠. 울음은 우리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러나 웃음은 밖을 향합니다. 눈물을 뿌리는 자는 자신의 고통에 시선을 맞추고 마음의 빗장을 걸어 담은 거예요. 그러나 웃음은 세상을 향해서 마음의 빗장을 열고 자기 자신의 삶의 행복의 시선을 맞추게 됩니다. 웃음은 울음보다 더 멀리 들린다는 독일의 속담이 있어요. 울음은 지난 날을 보게 하지만 웃음은 미래를 보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에 태양처럼 빛나는 웃음을 웃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벤 존슨이라는 사람은 자기 성장의 과정에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우리 가족은 나에게 웃음을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 집은 항상 농담과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 우리 아버지의 웃음과 어머니의 유머 감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르도록 심하게 웃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메가더 장군의 기도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항상 진지하되 결코 너무 진지하지 않도록 충분한 유머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웃음이 없어지는 이유는 엄밀한 말을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보다 나 자신을 더 의지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힘들 때도 절망스러울 때도 우린 주님을 바라보면 웃을 수가 있어요. 왜?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저는 기도의 골방에서 정말 하루 종일 주님과 독대하며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골방에 들어가서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늘 보이는 모습은 하나님의 웃음이에요.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기도합니다. 그럴 때 두려움보다는 평강이 마음에 나를 주장하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강이 삶을 더 기쁘게 하는 그 능력을 삶 가운데 보게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웃음을 누가 주냐?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 던져주신,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를 내어버리신 그분의 사랑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 다가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웃을 수 있습니다.